금년에 우리가 이 표는 기쁨으로 섬깁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처음 출발이 중요해요. 어떻게 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 장렬입에서 참 불안하고 힘든 과정을 느끼면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금년에 첫 주일말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돌보고 인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냐?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바쳐서 내게 맡겨놓은 그 사명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세 사람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황제에게 자기를 간증합니다.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아그리빠 황제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소위 유대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중에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갚여 찍었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냐면 그때 만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한다. 너 이제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에게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큰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간증한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옛날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예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죽이는 삶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줬고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신학적인 것은 다 빼고요, 우선 그랬는데 부하들을 시킨 거예요. 야, 그 법궤를 좀 이렇게 나게 끌고 오라. 소위 끌고 오라. 끌고 가다가요, 이 법궤가요 흔들린 겁니다.
구루마에 싣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옆에서 있었던 우사가요,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야, 바로 지금 가지고 오면은 저주받기 십상이니까 이걸 다른 사람 집에 우선 보관해둬라.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그 사람을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놔뒀는데요, 3개월 동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막 복을 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의미로요? 오벳 에돔은 벼락 맞은 거예요. 아니 잘못 건드리면 즉사하는데 세상 자기 집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놨는데 얼마나 벼락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참 법궤를 잘 모셨는데 하나님이 벼락이 아니라 돈벼락을 준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팍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그 법궤를 왕궁에 와서 예배드는데 너무 다윗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춤을 췄는데요, 아랫도리가 벗겨진지도 모르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주의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 하더라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짐이 돼요. 목사님 뭘 시키면요, 이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일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나서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니까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이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날마다 마음에 같이, 이거 뭡니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알지만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난이, 이 사도들이 거의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순교에 다니기 전에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서로 재산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47절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의 첫째가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좋아요. 기왕이면 잘 살아야지. 그러다 목사님 짜장면도 사주지. 그런데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우리 일상이 기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인상이 이렇게 써집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참사한 성도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잘 공급하라는 거예요. 42절 4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냐?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요즘 말하십시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잘 믿음으로 공급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전달해야 돼요. 근데 청지기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착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은혜롭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청지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받은 은혜 누리고 전해주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니 받고,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주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면은 공급하기 전에 먼저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쳐야 돼요.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살고, 여기 잘 산단 말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아도요, 형제간에 서로 찌그락찌그락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그래서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은혜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전도책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부산 그 동삼교회 성도인데 이분이 배움이 좀 짧은 거예요. 배움이. 요즘 현대인 치고 초등학교에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여잔데 자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좀 어눌해요. 세상에 말이 어눌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잘 그 사람 조금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도는 똑똑한 것으로 안 되구나. 입이라고 된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어눌한 여자 집사님 앞에서는 말을 못해. 전도를 못하거든, 지는. 어눌한 집사가 전도를 잘하거든요. 그가 말을 조리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말했잖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이로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배움도 작고 가난해요. 아니 내가 이제 부자 말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의 중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명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덕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면 실덕했다 그래요. 실덕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니까? 덕을 잃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좋아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덕 있고 있어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게? 덕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어도 그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쫄지 말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있다고 해서 폼재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덕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대할 때 어려워하는 사람, 껄쩍지근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덕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지금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그 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덕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은 잘해서 얼굴은 예쁜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쭉 빠졌는데 덕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9년 때 출발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편단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이. 그러면 세상적인 상급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받은 사명 충성할 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들고 너에게 복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투는 자마다 어쩐다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철저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많은 빌딩을 두어도 죽을 때는요, 빌딩 문고리는 못 가져가더라고 말이에요. 문고리는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 근데 악담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 놔두고 하니까 하는 게 뭐냐? 자식들 싸움밖에 안 시키더라고. 그러나 가난하게 살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저는 사실 좀 드라마를 안 보니까 드라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글을 보니까 나왔는데, 예전에 이 수양대군과 그 김종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드라마가 나왔답니다. 저는 계유정난이라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왕이 돼가지고 밑에서 도왔던 김종수하고 이렇게 이제 도왔는데 권력이 세다 보니까 두가 막 그냥 이 싸움하기 시작해요. 싸움하기. 근데 수양대군 그렇게 이 뭐랄까 같은 그 신하와 왕과 신하인데, 수양대군의 딸하고 김종서 아들하고 지고지순의 사랑에 빠진 겁니다.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이 막 사랑에 빠진 거예요. 둘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썩어질 사랑도 그렇게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천국을 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사랑은 얼마나 굳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목사님 나 기분 나빠요, 나네요.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 주간에요 이 찬송이 막 생각났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개수. 저는 이 주간에 어제까지라도 얼마나 제가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첫 주일인데 얼마나 기도하고 긴장한지 모릅니다. 첫 주부터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찬송이 막 생각났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에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것. 살아도 주를 위하면 같이